안녕하십니까. 볼파르트 판넨베르크의 자연신학 강도, 오늘 17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연신학은 과학신학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은 자연을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자연신학, 과학신학 어떻게 불러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판넨베르크의 신학과 과학의 관계, 요거를 읽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 신학자로서 이 문제를 또 대단히 깊이 있게, 그러나 좀 더 평이하게 연구하고 책을 써낸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을 텐데 지금 내 손안에 든 책을 쓴 사람이 한스 퀸입니다. 그 책이에요. 한스 퀸, 과학을 말하다. 부제로 만물의 시초를 둘러싼 갈등과 소통의 드라마입니다. 판넨베르크의 책 읽기 요 강독이 끝나면 요걸 읽을까요? 해볼까요? 언뜻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독이 너무 이 과학 문제를만 다루다가 좀 재미없어지면 좀 곤란하니, 이거 하다가 또 다른 다른 형식, 다른 종류의 책들 주제를 다루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앞에서 우리가 칼바르트의 그 위대한 열정 읽었죠?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거를 했으니까 지금 과학을 얘기하는 거 좋고, 과학신학 얘기 좋고요. 근데 끝나면 또 다시 바르트나 아니면 몰트만 한번 읽어볼 생각이 있습니다. 정통 그 교육학자, 조직신학자의 글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왕 과학을 이야기했으니 그 앞에서도 다른 과학 신학에 대한 책을 강독했습니다. 아직 언뜻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몇 권 했을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저의 채널에 들어가시고 거기에 목록 파일을 보면 과학 신학이라고 나올 겁니다. 거기에 한 2권 정도 이미 읽었습니다. 그렇긴 하나, 이게 또 좀 매력적이에요. 이 한스 킹의 책이 말입니다. 한스 킹은 글을 알아듣기 쉽게 씁니다. 글을 정통 신학자, 로마 가톨릭 신학자죠. 그런데도 문학, 예술, 인문학 이런 데 조예가 깊고요. 근데 글을 또 잘 씁니다. 그분의 책은 진도가 잘 나갑니다. 여기 보면 이분이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적 시공간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실제 수수께끼 하면서 얘기 나가고요. 또 창조냐 진화냐 이런 문제도 직접 다루고 생명의 기원, 인류의 기원 그런 것들을 다룹니다. 만물의 종말까지 나가요. 뭐 읽고 싶다 하는 구미가 당기게 하는 내용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제가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 판넨베르크의 이 책 이거하고 한스 퀴잉의 이 두 책 다 가톨릭을 대표하는 신학자, 개신교를 대표하는 신학자가 쓴 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은 과학과 더불어서 이
자연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훨씬 고급지게 만들었네요. 하드카바에다가 잘 만들었습니다. 출판사가 좀 다르니까 분대 출판사 아주 유명한 책 많이 냅니다. 좋은 가톨릭 출판사고 한국신학연구소 이건 거의 지금 문을 닫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출판사고 출판사에 따라서 책도 만들어내는 그 질이라고 하나 좀 품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분도 출판사에서 저 책 잘 만들었네요. 자, 우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17강이고 51쪽입니다.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문장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 같은 1쪽인데 오늘 읽어야 될 소제목 그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소제목은 영혼과 시공간이에요. 영혼과 시공간 참 엄청나죠? 영혼과 시공간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서 말하냐 하는 거죠. 성경은 기독교를 포함해서 유대교도 다 같은 관점인데 하나님의 영원성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는데 부활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돼 있듯이 시간과 공간, 물리학이 얘기하는 이거하고 이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시간과 공간은. 근데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부활이 말하는 영원한 세계 이게 어떻게 연관되냐. 여기 시간과 공간 안에 분명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성, 부활, 생명 이거를 설득력 있게 얘기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질문이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데 그 앞서서 이러한 소제목으로 나아가는 그 동기가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1쪽 위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그것은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독교적 희망이에요.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 부활 생명에 대한 희망이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그런 희망. 기독교 신앙에서 그거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산다. 그러한 희망, 그것은 또 다른 차원, 즉 영원의 현존을 통한 시간적인 것의 변형의 차원을 더해주고 있다. 말이 내가 16강 마지막 부분에서 그거를 충분하게 설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거리가 있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재미가 없어요.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알고 싶어져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안 읽게 되고, 그럼 또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라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씩 알게 돼요. 그럼 조금씩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게 이제 속도가 나게 되면, 이제 재밌어지고, 더 많이 하게 되죠.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악과 선이라고 할 때, 앞에 있는 선이 아니라 선하다 할 때 선, 악순환의 반대 개념으로서 그런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가진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비슷한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맞는 이야기죠. 학문적으로도 맞습니다. 보세요. 영원의 현존을 통한 영원의 현존. 영혼이 뭔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일단 그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의 실제, 리얼리티를 영혼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네, 그렇고, 그, 영혼의 현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현존, 다자인, 여기 있는 것. 영원이 하나님의 실제인데 그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여기에 현존함으로써 이제 그걸 현존하는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인식하고 믿음으로써 시간적인 것의 변형의 차원을 더해줘요. 시간적인 것. 시간적인 것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시간은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주일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시간이 갔어요. 예배 드리고 와서 오후에 뭐를 했어요. 시간이 가서 이제 밤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 옵니다. 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치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2020년 12월 뭐 20일, 그 다음에 21일, 언제까지 뭐 하고 이렇게 탁탁탁 진행되어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변형의 차원을 더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은 지금 우리가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 이 적인 것, 모든 게 다 시간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서 벗어나는 걸 전혀 우리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 내년에 뭐 우리 아이가 뭐 대학교 1학년 되지? 이제 4학년 되고 이제 군대 가나? 뭐 하여튼 그런 게 다 시간적인 겁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의 변형,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원인이 있고 인과, 율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적인 것의 다른 차원, 그걸 변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적인 것이 변형되는 차원, 그걸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희망이 이게 현재 우리가 물리학이 말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전혀 다른 차원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뭐 천당이 뭐 천국이다 뭐 하나님 나라다 이런 것들이 어, 웃기는 이야기로 들리게 됩니다. 도대체 변형의 차원이 뭐냐? 시간적인 것이 어떻게 변형되냐? 그게 어떻게 변형되고 말고냐? 그거는 딱 결정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결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또 좀 생각을 했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학에서도 그렇게 결정론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물론 그렇고요. 그만큼 이 세계가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뭔가가 좀 이렇게 딱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두고, 그런 건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영혼과 시공간.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문제고, 이거는 우리 신앙이 말하고 있는 어떤 차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관되나 하는 거를 페넨베르크가 여기서 설명합니다. 귀 기울여 볼만 하겠죠?
이런 것들을 자꾸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그리고 인간 삶에서나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시야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 한계 안에서 봅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더 넓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신앙도 우리를 아주 넓게, 삶을 더 넓게 보게 만듭니다. 허무맹랑한 차원에서 광신적으로 넓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근거 있게 넓게 만듭니다. 자, 봅시다. 51쪽 중간 새로운 패러그래프 부분입니다. 물리 우주의 시공간적 구조와, 좀 녹화가 잘 되고 있겠죠. 이 컴퓨터 모니터에 지금 큰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언제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까요? 재밌게 되는데, 일단 사진 한번 찍어 놔봐야 되겠네. 이게요, 뭐야, 재밌다기보다도 이 장면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찍었을 때 사생활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약간 방향을 좀 잘해서 모니터가 있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컴퓨터 모니터가 있고, 가운데 바로 위에 닿아서 동그란 그 카메라 렌즈가 있고요. 그 옆에 카메라에 붙은 모니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이 두 개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주로 제가 옛날엔 저 카메라 모니터만 봤었는데 아주 작아서 눈이 좀 필요했어요. 잘 안 봤죠, 거기를. 그래서 옆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요 가운데 화면이 나와서 편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그 전에 이렇게 저렇게 뭐 몇 가지 연구했습니다. 시계도 만들어서 놓고 하고도 그랬는데, 이제는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보면 대충 보입니다. 이 컴퓨터 모니터에 지금 보니까 17분 49초 50초 이렇게 가네요. 35분 30분에 35분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녹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저기 표시가 돼요. 빨간 점 같은데 레코드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죠.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제 녹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물리, 우주의 시공간적 구조와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시공간적 구조. 그냥 한마디로 시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결합으로 우주가 돌아가잖아요. 시간과 공간이요. 구조와 시공간과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말을 그렇지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실체를 꿰뚫어 보고 나온 신앙 고백인 겁니다. 영원성의 개념 사이에서 어떤 적극적인 관계성이 의식될 수 있겠는가? 관계성이 있겠냐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하냐 하는 겁니다. 물론 파는메르크는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해야겠죠. 그럼 파는메르크가 물리학자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들 시공간의 엄격성을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와 유대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개념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 시공간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 질문하려면 물리학이 얘기하는 시간과 공간의 구조,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원성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필자가 언급했듯이 이 물음은 신학과 자연과학 간의 대화에서 가장 어려운, 그러면서도 또한 가장 중요한 물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니까 기독교가 그리고 유대교를 포함한 성경이 말하는 그 영원성이 대단한 근거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게 설명돼야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공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느낌입니다. 느낌. 감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했다가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 이미지, 좀 전문적인 용어로 후어슈텔룽, 표상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 읽기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가장 어려운 그런 질문의 하나다. 만일 영원성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의미한다면 이건 내가 앞에서 얘기했죠. 영혼을 간단히 말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강독할 만한 최소한의 준비는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내용 읽지 않고 이미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실제라고 그랬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했나? 그렇게 그런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탁탁탁탁 머릿속에서 정리돼야 이런 책 읽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실제가 영원한 실제죠. 실제가 어떻게 시공간적 우주와 관계하느냐 하는 물음이 직접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게 전혀 관계되지 않는다면 그럼 기독교, 이제 유대교를 포함한 이 문제는 유대교가 다 포함된 거예요. 성서의 세계니까 그것의 하나님 이야기는 대단히 공허한 게 됩니다. 공허한 게.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에서 우리는 우회로를 피해서 슬쩍 지나치지 말고 정면 돌파하자 이 얘기입니다. 파넨베르크의 주장은 그거예요. 정면 돌파하자. 이게 성공할지 아닐지는 모르죠. 근데 그걸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서가 진리라고 하는 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물리학적으로도 궤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받게 되기 때문이죠. 꼭 필요한 작업이다. 21세기에 특별히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영원에 관련된 이 물음에 답하지 않고서는 시간은 이제 물리학의 시공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영혼은 하나님의 문제예요. 시간과 영혼에 관련된 이 물음에 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인식할 수 없다. 그 관계가 인식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했다는 말은 그건 좀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기 창조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성은 이 단어가 영어로 뭘까요? 이터니티인가? 영원성? 독일어로는 에비카이트일 겁니다. 에비카이트. 영어하고 독일어가 원래 그 언어 어원이 뿌리가 좀 달라요. 이 영어, 프랑스 이런 거는 라틴어 쪽이고 이 독일어는 게르만어라고 해서 좀 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이 많은 경우에 완전히 모양이 다르죠. 라틴 계통 언어들은 좀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뭐 히브리어 그쪽으로 또 완전히 다르고 영원성은 전통적으로 무시간성으로 해석되어 왔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이미지로 영원성을 생각했습니다. 영원하다 그렇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걸로 가게 되는데 그게 결국 무시간으로 떨어지게 시간이 없는 세계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되어 왔고 그래서 이런 해석에 비추어 보자면 영혼과 시간의 관계는 참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여태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활을 향한 기독교적 희망에 모순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어떤 아이디어로 잠깐 내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파넨베르크는 개신교 신학의 최고 학자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학자가 말하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부활을 향한 기독교적 희망에 모순된다. 왜냐하면 부활의 희망은 희망이에요. 희망은 현재의 삶을 대체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딴 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제 그런 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죽어서 천국 혹은 천당에 가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눈물도 없고 그 슬픔도 없는 천년 만년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시간인 거예요. 그건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현재의 삶을 대체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가 이게 부활이냐? 그걸 얘기하는 것도 또 아닙니다. 어떻게 얘기할지 들어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신학, 과학, 요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잘 정리돼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른이 돼야 작은 일 때문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한국교회 신자들 얼마나 어린지 아시죠? 그 순진해서 좋긴 하는데 순진한 게 또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편이라서 제가 강조한 겁니다. 나중에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활의 희망은 현재의 삶을 대체하는, 우리 그렇게 좀 많이 생각했는데, 그게 완전히 다른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부활은 현재 삶의 변형을 통하여 대체가 아니라 변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목표로 한다. 질적인 변화죠. 변화. 그게 뭐냐? 이것도 잘 잡히지 않을 겁니다. 천천히 가야 돼요. 자칫하면 또 길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멀리 가버려요.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먼 데로 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전통적인 왜곡된 유화적인 신인 동성동영론적인 그러한 기독교 신앙에서 해방되는 건 좋은데 완전히 또 멀리 가버려서 이거는 뭐 기독교 신앙 정체성하고 거리가 멀게 살죠. 이제 그게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좀 비슷합니다. 근데 방향만 잘 잡으면 또 그거는 명백하죠. 부활은 현재 삶의 변형을 통하여 현재 삶, 현재 여기 삶 변의 대치가 아니라 변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목표로 한다. 구원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즉 피조물 현재의 거죠.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인 현상 안에 있는 이 현재적 삶의 완전한 부정과 박멸을 의미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 허무한 거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시간과 영혼은 어떤 적극적인 관계를 담지해내야 하는 것이다. 확보해야 되는 것이다. 담고 있어야 된다. 이것 역시 수용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육신론. Doctrine of Incarnation, 성육신론이 함축되어 있는 바다. 초월적인 신이 이 역사와 이 세계에 들어왔다, 형체를 입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속에 기독론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봅니다. 한 페라그래프 더 읽겠습니다. 영혼 개념 분명 그 무제약적인 현존을 의미한다. 무제약적인 한계가 없는 현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끝이 없어요.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러나 그 영혼 개념은 일단 존재의 세계로 도래했다가 다시금 비존재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는 시간적인 물음들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다가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비존재로 가버리잖아요. 우리가 시간 안에서 이렇게 잠시 존재하는 거 말입니다. 이거를 다 배제하지 않는다. 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맺는 적극적인 관계는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적인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관점입니다. 비록 다른 시공간적 실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시간적인 것의 영원한 현존은 시간적인 것의 영원한 현존, 우리가 시간적인 존재잖아요. 시간적인 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그 말은 영원한 현존은 시간적인 것 자체의 경험이 되고 시간적인 것 자체의 경험이 되고 그래서 시간적인 것은 시간적인 것이 경험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이가 먹고 늙고 이런 거요. 그래서 시간적인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현존 속에 서 있음을 경험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현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혼인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거죠. 하면서 하나님과 모순되어 소멸하거나 이게 이제 지옥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겠죠. 혹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변화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 자, 정말 중요하고도 어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소화하기가 어떤 분들은 좀 쉽지 않을 텐데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이제 어른이 됩니다. 나한테는 너무 어려워. 뭔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용기 잃지 마시고 가봅시다. 자, 오늘 17강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